말씀 제목 보내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의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이를테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이방인의 첫 교회로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였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그 기근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돕고 섬길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보여지는 물량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흥한 교회죠. 정말 참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그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명단을 밝혀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오죠? 바로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그 레위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이 바나바는요. 그리고요,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이제 사도행전 쭉 몇 번의 언급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하겠고요.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 본문은요, 시므온의 나이나 이 직업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만 밝혀주고 있어요. 이름은 시므온이고요, 그를 수식하는 바로 이제 수식어가 바로 니게르라는 거예요. 라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요,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들을 향해서 우리 백인들이 니그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당히 우리는 이제 니그로라는 표현을 흑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깜둥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 어원이 바로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검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바로 검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방금 얘기했듯이 니그로, 곧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므온은요, 바로 흑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들은 어떤 존재였냐? 주로 노예들이 많았어요.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죠. 저희가 이제 문명 근대화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흑인은 백인들의 노예, 슬레이브, 노예로서 참 이 어려움을 겪었던 종족이 바로 흑인이었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에도요,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다면, 볼 때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는요, 노예 출신임에 분명했고, 이 흑인 시므온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분명 비천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까지 우리가 한번 잠깐 짧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구레네라는 지방이 어디냐면요, 바로 현재 리비아 지역을 구레네라고 해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이 성경 안에서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우리말 이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쉰트로포스라는 이 말에는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즉 뭘 얘기하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에는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그 중마고와 같은 친한 사이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마나에는요,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요, 이 마나엔 역시 당시에 불의한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불의한 자였어요.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헤롯은요. 그 가문은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가문이었죠. 이 마나엔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야라고 하면은 물론 겉으로는 이제 지배계층으로서 가까운 사람이니까 마나엔을 겉으로 봤을 때는 인정해줄 수 있는 척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한마디로 매국노와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게 생각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때 헤롯이나 또는 이 헤롯 젖동생 마나엔은요 모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완용과 같은 처단받아서 마땅한 매국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매국노 출신의 이 마나엔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그 마지막 인물은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서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짓밟고 파괴하고 교회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다녔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대적 같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상의 이 5사람의 이 면면은 모두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민족주의가 강했는지, 그렇죠? 얼마만큼 배타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배타적이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타성, 그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통하여서 이렇게 유대인들 공동체로부터 시작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하지만 이 안디옥 이방 지역이긴 했지만 이 안디옥 안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를 별개 나눠지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상 정황상 이 시대상을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격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대표시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주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간성, 그리고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한데 어울러져 교회가 어떤 교회?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들을 단지 교회 홍보를 위한 장식용으로 영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러자 이 남은 그들, 이 남은 세 사람, 그 바울과 바나바 외의 남은 이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확고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세상의 상식밖에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아주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 이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배타적인 그런 행위들과 태도들과 그리고 정죄함과 나와는 다르다는 모습으로 서로를 분리하고 나눠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양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그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맞아. 우리 교회는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배타적이고 여러 가지로 당이 나눠지고 그리고 직분과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계급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마저도 그런 분리되고 나눠지고 계급 사회 마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곧 사람들 중심인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아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온전한 연합을 이뤄내시는 것이 성령의 온전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누고 찢어지고 분리시키는 것은 사람의 죄악된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쫓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바로 양극단을 치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로마 제국을 얼른 이제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인 유대 민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는 과격파 행동 대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불의한 인간이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리 마태는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인 1호 대상 1호였어요. 그리고 노회한 세리 마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열심당원 시몬은요, 천하 대세를 잃지 못하는 철부지 급진주의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빈민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아리마대의 거부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거나 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간성과 인간의 동질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 간의 모든 상이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나고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만을 위한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결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의 그 이질적인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주님 안에서 계속 하나이기를, 그리고 마치 성부, 성자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이기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이 만민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고서야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우리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시편 68편 4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불의한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관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고 있어요. 따라서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인간들끼리만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쥐어짜내봐도 절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서 나오는 이 보편적인 안디옥 교회과 같은 교회를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 구원의 방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해졌다라는 거죠. 안디옥에서 이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흑인 노예였던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 출신 마나엘, 교회의 대적이었던 이 바울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도 달랐고요, 삶의 방식이 달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또한 달랐어요. 그리고 또한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름만 가득했었던 그들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념적, 교육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뭐 처음부터 건강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답답한 일은 또 얼마나 잦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간의 모든 존재적인 그 차이를 극복했어요.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옛적 자아와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과 이념과 사회의 어떤 사회적이고 이념적이고 교육적인 어떤 차이와 갈등들,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이뤄낼 수 있는 키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오늘 짧은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타적이고 배타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제 나의 생각이 다르고 오늘의 내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내일의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차별 없고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무엇으로 모셨죠? 바로 하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 주님으로만 모시는 집단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를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한 분 주인 그리스도 예수 그 주인 한 분만을 모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배타적이거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하나 되어서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무리 내놓으라고 대단한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존재가 사람 봤을 때 아무리 대단한 자들이었더라도 그들은요 예수가 없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힘으로 잃어버리려 했다면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회에 돌아온 역사들을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분리의 역사고 얼마나 분단의 역사며 얼마나 투쟁의 역사고 얼마나 치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바로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고 열매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악된 정말 인간 존재로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존재를 대신하여서 주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죄악으로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고 에베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인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2000년 전에는 물론 성육신 하셔서 계셨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주님 예수님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증거와 확신과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죠?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취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가 한 분 주인을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쟤네들이 예수쟁인데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 분열의 역사, 분쟁의 역사, 분립의 역사이지만 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저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시간과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에겐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는 당신의 통로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삼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연합을 이뤄나갑니다. 먼저는 나눠져 있는 교단들이 수많은 교단,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신학적인 차이, 이념적인 차이, 다양한 분리된 모습 속에서 하지만 북한이라는 어떤 하나의 민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연합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연합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억지로 우리가 연합을 하고자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연합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라고 하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이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의 하나의 지체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연합된 존재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나의 어떠한 생각들, 나의 가치들, 나의 인형과 사상들, 그리고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죄악된 모습으로 분리해내고자 하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존재다. 하지만 너희들 무엇에 힘써야 되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2절에서는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섬김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금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금식이란 이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바로 받드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금식 기도가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표현이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식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금식은 금식과 함께 그 금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경건의 시간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른 모양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해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대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 교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를 했었는지 오늘 이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로 하반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로 개명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을 교회 밖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바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그 자신들이 이제는 나아가야 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바로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는 거죠. 이들은 진정 성숙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들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드린 결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죠. 하지만 이걸로 이 금식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즉각에 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각 금식 기도를 그친 것은 또 아니었어요. 3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또다시 금식 기도를 드린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의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됨과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떠한 뜻을 갖고 나아가야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드렸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나의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존귀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것을 비전을 따라 나가야 되는지 위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며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바나바를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보내서 파송해서 너희들이 받은 복된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들은 어떻게 취했죠?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가는 거죠. 절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씩 물어가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신의 것 가운데 무엇인가 반드시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죠?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선교사로 파송해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단순히 말이나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신의 것 가운데 무엇인가 반드시 이는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내 것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거죠.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포기했냐?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과의 결별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울려져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마음으로 금식기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겠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보냄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5명의 너무나도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신분과 직분과 나이와 문화적 사상이 너무나도 달랐고요. 심지어 세상 가운데 조금도 인정받지 못할 베타적으로만 대할 수밖에 없었던 흑인이었고요. 노예였고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한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정말 은혜롭게 잘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가장 엘리트, 세상의 관점으로만 봐도 바나바와 바울은 엘리트예요. 다른 세 사람에 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파송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5명의 그 리더십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로 이제 막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머리,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섬겼던 그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그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고 먼저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선을 행하는 지도자였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말씀을 가르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고 광범위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 단순히 바나바 없고 바울 없으면 아쉽긴 하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부족함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아시아로부터, 소아시아로부터 유럽과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서정의 과정 속에서 이들의 파송이 아쉽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그들의 결단과 순종이 놀라운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이 순종의 결단의 자세가, 이 순종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열매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 아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날 하루하루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날에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감동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저께 내게 주신 그 결단과 그 믿음의 확신이 어쩌면 나의 자아에, 나의 아집에, 나의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 나의 나됨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물어가고 나의 영혼을 면밀하게 그냥 민낯으로 어떤 부칠한 모습 없이 그냥 민낯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비춤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과연 오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요,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는지요 겸손하게 물어갈 수 있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것, 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정말 손가락을 막 10개를 다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이제 28장 끝날 때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한켠에 우리가 그 서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